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복음 전도의 핵심, 부활, 신앙,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요약하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요약하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요약하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요약하면 젊은 시절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요약하면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울.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요약하면 언약의 소망 때문에 신문 받음.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 이다. 요약하면 언약의 소망 때문에 신문받음.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요약하면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는가.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복음의 대적이 증인이 되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유대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순종한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기뻐하다 바울은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고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는 자기의 유대인에 대해 잘 모르기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아그리빠에게 재판장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보다 유대인에 대해 잘 아는 아그리빠가 공정하게 판단해 주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아마도 이른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준행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약속은 모든 유대인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로 믿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적이었던 자, 바울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전하기 위해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추정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멸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과거 행적을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과 교회를 극렬히 대적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체험과 변화를 담대하게 선언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총독의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소망,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소망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신문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소망을 저버린 유대인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을 꾀한다는 제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시면서도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므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아는 메시아. 바울도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이 사람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어떠한 도전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알기까지.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깨진 항아리이고 쏟아진 물입니다. 바울에게도 어두운 과거 청년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과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유대 전체를 대상으로 변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호소하듯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는 복음 전도와 기회였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최선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진술하면서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자랐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았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인생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지난 가오를 낱낱이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생한 삶을 복음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군세건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지배했던 그를 예수님이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말고 첫사랑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도가 되었고 도리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유대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4절 젊은 시절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 5절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울, 6절에서 7절까지 언약의 소망 때문에 신문받음, 8절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는가, 9절에서 12절까지 박해자 바울의 전력, 메시지, 아그리빠 왕과 로마 고위 관료들, 귀족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시작한다. 이미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바울에게 이 청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현장의 사법 책임자인 총독이 초도신문과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기록해보면 황제는 그 보고서의 근거에 핵심 사항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스도는 아그리빠가 진행하는 이번 신문에 기초의 상소 보고서를 작성할 요량이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번 변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믿음, 즉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종말과 심판,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그 사이에 바울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일은 12절 이하에서 상세히 말한다. 독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음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본 바울에게 부활 소망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는 듣고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소망뿐 아니라 율법, 성전, 구원 등 모든 것을 제고하게 만드는 총체적 도전이었다. 바울의 변론을 듣다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복음 전도의 핵심, 부활신앙,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요약하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요약하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특히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요약하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빠.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요약하면 젊은 시절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요약하면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울.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요약하면 언약의 소망 때문에 신문 받음.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요약하며 언약의 소망 때문에 신문받음.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요약하면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는가.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요약하면 박해자 바울의 전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